오늘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화면이 좀 그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훨씬 나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온도 차이인가? 오늘은 좀 일찍 히터를 좀 틀어놔서 공기가 좀 데워줘. 이 LED 조명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쪽 방송 관련 이런 것에 전문가가 못 되다 보니까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참 또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환이나 주현이가 우리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건 각자가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실존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냥 문자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거를 그 안에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럼 반쪽인 거예요, 반쪽. 사실 그 평면적으로 이렇게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적인, 이걸 유식한 말로는 통시적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배성환, 이 역사를 연구하려면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말하겠고, 또 하나는 또 고대 유적들을 발굴해서 그게 어느 시대에 탄생한 것인지를 밝히는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도 나눴지만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세대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공시적으로 읽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겠지만 그 수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배경을 읽어내는 데는 지금 현대가 그 시절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 유리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지구의 역사까지도 밝혀낼 정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 유적들,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발굴해서 증명해내는 작업들이 가능해졌고, 그 유적 가운데는 문헌들이 있겠고, 또 뭐 이런 석비, 돌로 세운 비석 같은 거, 그런데 또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아무리 자기 상황이 급박했어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가져와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횡포를 고발하고 너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같은 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학계의 주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도 무비판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흔히 얘기해서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등장하면서 이성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우리가 가진 이성을 사용해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문명의 도구의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글을 기록했구나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당시에 아무리 자기가 자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기록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해석했다 하더라도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자, 박주연,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지난주에 풀어줬잖아요. 지난주에 그걸 자세히 풀어줬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가면서 자세하게 풀어줬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다.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이건 개인의 개인 구원을 주도적으로,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그걸 교리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서로 상반된 거로 대치시키게 되어버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 실제 오늘 읽은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데 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서둘러 마치느라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예고드린 것처럼 복음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정수에 속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저의 도움 없이 혼자 읽을 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자세히 풀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말씀, 이건 정말 지난주에도 엄청 강조한 말씀이죠. 자,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렇게 기록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저런 말투를, 저런 어투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배성환. 누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저 글을 썼을 때, 그렇죠,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고대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라틴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이런 의미 전달을 할 때에 어떤 문어체적인 의미 전달을 할 때에 특별히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었겠죠.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과학적 언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사람은 유대인 출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전혀 다른 두 세계의,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도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라고, 언어의 한계 속에서만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언어로 바꿀 수 없는 건 사유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이런 한계를 가졌음에도 교만하기만 할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히브리인들은 동사적인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글에는 동사적 성격이 강한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 동사적 성격이 강한 어떤 성격이 들어있으면서 또 헬라어의 특징인 명사적 성격이 강한, 이제 유럽은 저 헬라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유럽은. 그래서 관념론이 발달한 거예요. 관념론. 사유하는 거, 이성을 사용해서 사유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런 게 발달했죠. 유럽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럽이 저런 사유, 생각, 이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명제적으로 잘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강할지 몰라도 어떤 부분이 또 약점으로 드러날까요? 동사 문화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도망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어디로? 지적, 그러니까 인지적 동의가 되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 저거 이해했어요 하고 끝나요. 근데 저 당시 히브리적 사유,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게 분리가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해서 정립된, 인지적으로 알아들은 거, 이것과 행위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동양적인 것을 잘 계승 발전시켜서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잃지 말고, 또 하나 서구에서 유입된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을 조화롭게 긍정적인 쪽으로 잘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엄청나게 유익한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말았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배성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사도 바울은 뭐만 꼭 붙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만 자기가 꼭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찾는 이방인도, 여기서 지혜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쪽을 얘기하는 거고, 표적을 구하는 쪽은 어디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 이 둘 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둘을 지금 양비론으로 양쪽 다 비판하는 거예요. 둘 다 뭐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배성환, 하나님의 경륜, 뜻,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데 실패한 거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건지를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요. 15절, 16절은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딱 골자만 알려드릴게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해 놓고 15절에 와서 다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저런 말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기서 저 말을 왜 했다고요? 우리라고 하니까 요 전까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혼내켰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보편 구원,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걸 오해한 유대인들이 지키기 쉬운 것만 표신하고
지키기, 그나마 지키기 수월한 것들만 이방인에게도 지키라고 시켜서 뭐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단순한 표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는 전적으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거를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덕택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의 공로는 0%인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오로지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자꾸만 훼손시켜 놓으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을 깠다가 다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자인 아니잖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이 지금 경청하도록 환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저 당시에 이걸 읽고 있는 이방인들도 또 왜 이런 말을 하자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학, 레토릭. 듣는 사람을 집중케 하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하죠.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하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아주 이해하기 좋은 말로 풀면은 토라,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라를 실천하는 걸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야. 토라라는 건 저렇게 율법으로 좁게 번역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시킨 거를 우리가 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를 우리가 했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렵게잖아요. 어렵게를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더 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옛날에 줬던 거, 그게 뭐야? 토라잖아,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에 준 토라를 우리가 실천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던 토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를 했다고, 실천했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저것도 사람의 행위가 돼요. 저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신 행위,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 거야.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글 번역본은 다 저렇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놨어. 그게 아니야. 주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진짜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하셨던, 하나님이 시킨 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성환, 박주연, 알아들었어? 지금 말은 되게 여러 문장으로 돼 있지. 근데 저걸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여기 쳐다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줄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인류야,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원리는,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토라를, 그 토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걸 해야 하고 주신 건데, 그걸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들아, 네가 화목 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아들에게 명령했는데, 이거 뭐 같았고, 배성환? 우리가 작년에 했던 창세기에서 테스트 같잖아.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아니 낳을 수도 없는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래? 지금 다시 바치래.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래. 100살에 얻은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놓고 다시 바치래, 제물로. 그래, 그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그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동의를 얻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다음에 2000년 뒤에 예수를 실제로 제물로 한 행위. 근데 저기서 우리 창세기에서, 배성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 이삭이 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 이삭이 힘이 훨씬 센데?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작으로 아버지를 패고 도망가지. 그거 어떻게 순종을 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이삭의 순종으로 읽는데, 지네가 이제까지 하나님 시킨 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나? 율법 613가지를? 아니잖아. 안식일, 할례 뭐 이런 거 주로 지키잖아. 음식 규정. 진짜 613가지 요약하면 뭐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엄청 탐냈잖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그 창세기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삭의 순종이라고 해석하잖아. 지네들 순종할 수도 없으면서. 할 수 없었던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건 뭘 믿는다고? 배성환? 방금 목사님이 설명한 그걸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 중엔 아무도 하나님이 시킨 걸 아멘할 수 없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시킨 걸 아멘은 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이제? 왜 긍정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일을 행하셔서 화목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래서 자, 구원, 화목하게 된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0%인데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로마서 6장이랑 이거랑 통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앞에 게 워낙 중요해서 오래 걸렸는데 뒤에는 쉬워요. 앞에 것만 이해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닌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만 발각이 되면, 그것만 드러나면 예수님은 그럼 우리한테 죄 짓게 하려고 오신 분이냐, 그런 뜻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서 된 걸, 그 사실을 이제부터 믿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믿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얘기야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니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또 죽이게 되는 건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배성환? 우리는 이제 뭐만 믿으면 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얘기야.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해서 다 끝난 일이야.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신 일이란 말이야. 이젠 우린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한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옛날처럼 우리가 뭐를 해보겠다고 돌아가면은 그 미친 짓이라는 얘기지, 또라이라는 얘기지. 아니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그래.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저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처럼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건 이미 예수님이 이뤘단 말이야. 그걸 왜 다시 안 이룬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면서 살려는 얘기야. 이제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는 말의 뜻이야. 자, 오늘 핵심 중에 핵심,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 바울의 고백이. 저거는 지금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의 내 상태를 말하는 거야, 배성환. 저건 바울의 상태이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태이기도 한 거야. 박주현은 뭘 하길래 맨날 저렇게 좋으냐, 예배 자리에서. 잠 안 자고 뭐 하냐, 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자, 지금 이 말씀, 20절 말씀은 주연이가 좀 읽어봐. 20절 말씀 빨리. 주연이 깨야 되겠다. 자, 주연아 한번 읽어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똑바르게 읽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모든 믿는 자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아까 그렇게 목사님이 목이타게 얘기했던 이 일은 전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었어. 토라를 먼저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걸 100%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의롭게 된 거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상태가 이래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모든 믿는 자가 같이 거기서 죽은 거야. 오늘날 물세례 주는 거 있지, 물세례. 그거는 저 사실을 잊지 말란 뜻이야. 물세례를 받는 순간 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 물세례를 주는 건데 오늘날 세례를 그렇게 많이 베푸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진짜 세례는 저런 물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세례야.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물세례라도 주어서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채로 사는 거야. 배성환, 이게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합쳐져 있어? 뭘로 그걸 증명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합쳐져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요. 그 아들은 예수잖아.
그래서 예수님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옛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나는 예수님하고 합쳐져 있는 나다. 요한처럼 표현하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이 육신, 우리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저렇게 사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합쳐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됐다는 증거가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내신 거,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방인 출신한테 야 너도 할례 받아야지 돼, 너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 너도 음식 규정, 우리처럼 음식 규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할례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거 아니야 하고서 설명한 거, 요 앞에 설명해 놓은 거,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없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걸 어떻게 없애?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던 그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이 필요했겠어, 안 필요했겠어? 배성환,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이스라엘 중에 없었잖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 베드로도 이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 우리 조상들도 능히 내지 못한 짐을 너희가 다시 지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왜?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자기 조상들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 100%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다시 지우려고 하느냐고 그러잖아.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자, 여기 쳐다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주연이는 추워서 말씀 안 들어, 좀 히터가 돌아가면 따뜻해서 줘라. 아이고 아버지, 지금 저기 뭐 설이 낀 거를 제거하고 있다잖아요. 아유 주여. 자, 여러분, 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배성환, 신약 성경을 잘 보면 행위,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들이 신약 성경의 어느 성경들이에요? 그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지. 엄청 싫어하지. 마태복음이 주로 그렇고, 마태복음. 그 이전에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너무 자꾸 율법하고 이렇게 이항 대립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사실은 기독교인의 행위가 약해진 거를 루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루터 때문이라고.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행위를. 근데 이걸 우리가 뭘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과 행위라는 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으로 오면서 이성을 주로 사용하는 이쪽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이전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거였는데,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쓴 신약 성경들은 다 행위를 강조할까요? 마태복음도 유대인한테 쓴 거잖아요. 또 야고보서 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거죠.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한테 쓴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풀어준 거잖아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세 가지는 엄청나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가 안 따르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규정을 해버리죠. 배성환,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세계관을 가졌다며, 언어관을 가졌다며. 근데 왜 그들한테 자꾸 행위를 강조할까? 이거는 평상시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숙제예요, 숙제. 오늘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지난주엔 내가 소리밖에 안 질러갖고 너무 미안해서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게 했는데도 잘 경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오늘 숙제를 내줄게요. 다음 주에 꼭 대답을 준비해 오세요. 어째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언어관, 세계관을 가진 독자들, 유대인 독자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기록들, 신약 성경의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대표적인 마태복음,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다 행위 강조인데 왜 분리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썼을까에 대한 답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오세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오늘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 더 이상 이상한 것 같고 죄책감을 갖지 마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소홀해지고 지금처럼 저런 세상,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어떤 쾌락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아무리 눈여겨봐도 거기에 성실한 것 같지 않은 태도로 산다면 여러분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일에 감사함이 일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행위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행위가 같아져요.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게 같아져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었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신약 성경에 비로소 메시아가 오셔서 그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냈어. 이제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원리가, 배송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됐다면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야. 믿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사셔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분이 아버지께 아멘 하면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오늘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셨던 그 방식,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자꾸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특별히 16절과 20절 말씀을 특별히 긴 문장으로 강조했는데, 그 사실을 알아들은 우리들 이제 그 은혜를 제공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내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